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2021년도 비대면 예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주여 항상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일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력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를 더 전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회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에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에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노래므로 마음의 흥령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거롭고 구석한 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에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침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져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복양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자비가 임하게 하시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업이 잘되며 직장에서 사랑받으며 높임받으며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이 부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비교 분석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우상, 우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비교를 할 때에 좋냐 나쁘냐, 어떤 것이 더 좋냐 나쁘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 우상, 비교할 상대는 안 되지만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인간이 만든 죽은 우상과 인간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세상에 산지하는 많은 우상들의 무능함과 거짓됨과 그리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냐면 이미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사람들 가슴속에도 있지만 종교적인 개념으로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개념은 모든 우상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상은 사람들이 조각한 것들이고 사람들 가슴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그랬습니다. 물질 세계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우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요, 우상이 뭐냐? 은과 금이요. 그래서 우상들에게는 은과 금으로 발라놓습니다. 칠해놓습니다. 또 그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영원한 세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죠. 신명기 29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 나무로 만든 거지요.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5절 말씀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신명기 2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안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과 금은 우상입니다.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 주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복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조각한 것 주상 세우지 말라. 그리고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지도 말라. 거기에 빌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가서, 어떤 사람은 석상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은 바위 밑에 가서 경배하고 빌고 복을 달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입니다. 질투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기도 하죠.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미지가 손상받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이미지가 손상당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자, 우상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말 못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 말 못합니다. 아니 10,000년이 지나도 말 못합니다. 우상이 입을 열어서 말한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눈은 멋지게 그려놨죠. 쌍꺼풀도 그려놨죠. 그러나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자기들도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귀를 아주 크게 그려놨습니다.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하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와 같으리라는 말은 벙어리가 된다는 말이고 소경이 된다는 말이고 기머거리가 된다는 말이고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냐고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이 완고한 것이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나는 우상 없어. 그런데 완고해. 그러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사울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지자는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군사들이, 자기 부하들이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다 속이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재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거역하거나 완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겸손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24장 9절 말씀에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또 등 뒤로 버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악을 행하고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또 버리는. 하나님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버려집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러지만은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31장 8절 말씀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사람들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할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며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게 사람의 칼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7절 말씀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섬기면은요 결과는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에도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시가도다. 은장이란 말은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모든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요 다 거짓입니다.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말도 못하니까, 보지도 못하니까, 만지지도 못하니까, 거기에 생기가 없으니까 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에 속임을 당하고 거짓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자기 인생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 우상 부어 만든 것에 엎드리거나 경배하거나 그것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6장 4절 말씀에 너희 제단이 항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거기에 엎드린 사람은 거기에 또 엎드려진답니다. 죽임을 당하여 그 앞에 엎드려진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섬기는 사람들, 우상이라는 결과는 우리에게 큰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결국에는요, 우리의 인생에 불행을 맞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쥐도 우상이에요. 소도 우상이고, 악어도 우상으로 섬기는 데가 있고, 원숭이도 우상으로 섬기는 데가 있고, 참 독수리를 또 우상으로 섬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영광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썩어질 것에 바꿔버린 다음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하고 사귀느냐,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느냐,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관도 똑같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다. 근데 저 사람 우상 숭배해.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사귀려면요, 나가야 돼요. 어디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누군가.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우상 안 섬긴다고 하지만 자존심이 있죠. 이기심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기심과 자존심과 이기주의는 다 우상들입니다. 이걸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어떤 것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너희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빛을 나타내면, 내가 선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은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멋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무엇인가 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악계에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구약의 하악계에서는 실질적인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세워져야 돼요.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라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은 멋지게 세워졌어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내가 영광을 노리니까 영광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먼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고난받으셨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거고 이것은 내 거고 그거 없습니다. 내 거가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고 인자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집에 성도들은 나무 같아요. 무슨 나무냐? 감람나무 같단 말이죠. 푸른 감람나무. 시들지는 않았는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말라버리지 않았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믿음이 좀 싱싱해야 되겠죠. 믿음이 더 강해야 되겠죠. 믿음이 생생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늘에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참 진실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바르십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해도 하나님은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우상들은 무엇이라고 거짓이라고 그랬지요. 거짓.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 하나님 어디 가면 있고 어디 가면 없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 가면 있고 어디 집에 가면 없고 아닙니다. 교회가 더 있고 집에가 더 있고 여기가 더 있고 저기가 더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숨어 계실까요?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숨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구원자이신 하나님. 분초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했습니다.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이 온 세상에 충만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에 많이 빠질 때에 지도자 혹은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종들은 초지일관으로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믿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일을 우리는 보자. 우리가 너무나 떠들거나 우리가 의심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전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일을 보는 큰 역사를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4절 말씀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고 인도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일어납니다. 믿고 따라가십시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올해 예수와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 또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으며 살아갑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진실하게 살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은혜와 평강과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들 가슴속에 우상이 있다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욕심과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과 위선도 버리게 하시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전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전력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21년도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575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가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험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그저의 갑옷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 드린 귀한 예물 주여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기업도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정의 기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이 사용하실 때 멋지게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크게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 열심히 합시다. 2021년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목사님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